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40년이나 그 입성이 지체된 사실과 또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명의 점당꾼들 중에 10명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탐꾼들이 그들 중에 10명이 그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부득불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 정탐꾼들의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종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국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해서 종종 정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말할 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편지입니다. 그 바울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권리, 즉 요즘 말로 하면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명 와중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의 구원을 걸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주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즉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해서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 직임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취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집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집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흔히 달란트라는 말이 우리말로 재능이라고 번역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각인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 줍니까? 바로 재능을 따라입니다. 즉 재능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고 그 재능을 따라 주어진 것이 각각의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재능을 보고 어떤 일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임을 생각한다면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1차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도적인 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그 재능을 따라 모두 은혜의 직무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신 모든 자들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맡겨주신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바울이 말한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약속의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맡은 일입니다. 그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주의 교회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녀의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손님 젖대를 위해서 분주히 부엌일을 한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정말 부득불해야 할 일은 그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밤낮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입니다. 장로는 신방을 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을 살피는 것이 맡은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강건하도록 돕는 것이 집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바깥에서 땀을 흘리는 일이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집안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가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져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결혼한 여성도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한답시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그거 모르고 쫓아다닌다면 그 어머니는 불충한 자입니다. 신방과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신방에 동참하고 기간 기도에 참여하겠다고 직장 일을 멀리하고 가정에 불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불충한 종입니다. 목사가 신방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기획이나 진행을 잘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해도 되고 또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와 성경 공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의한 종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작업을 잘하고 행정적인 업무에 밝은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신방하는 일에 게으르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불충한 종입니다. 집사가 성도들의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데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또 마땅히 돌봐야 할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먼저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불충한 종입니다. 여러분, 가기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과 봉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의 재능을 따라 맡기신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16절 하반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교회의 트로스의 사명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열 점탕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직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직임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맡겨진 직임,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는 직임을, 인도하는 직임을 다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7차례나 선언했습니다.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과 무관한 자들이 되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맡은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는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이 그 종을 어두운 광에 가두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아는 만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그들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구분하여 세워놓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맡겨진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양의 편에 섰던 자들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기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염소의 편에 섰던 자들이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리라 선언하십니다. 각인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구원이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되돌려 말하면 각인이 각각의 재능을 따라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를 부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 때문이며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22절과 연결해서 표현해 보면 내가 복음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의 삶이 있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몇몇 사람이 구원에 참여했고 자신도 함께 구원을 덧입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신 재능을 따라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교회 안에 각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열 점탕꾼의 모습처럼 형제를, 이웃을, 혹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기는커녕 광야에 머무르게 하거나 애굽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각인의 재능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든지 그가 어디에 처하든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점탕꾼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신실한 점탕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믿지 못하고 그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부득불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때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한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분주함을 핑계로 전도의 일, 곧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장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성도 신방을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양을 신방하고 돌봐야 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집사가 연약한 성도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생애에만 분주한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불충한 종들이기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거나 부족한 자들을 돌봐야 할 직임을 그들은 맡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신방도 잘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곧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런데 한 직분자가 그 직분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다른 직분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약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구제와 공개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하던 그 구제와 공개의 일을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혼인한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돌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자녀를 돌아보지 않거나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가정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녀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 하는 일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어려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린 자녀를 둔 성도들에게, 여성도들에게 교회 직무를 맡기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 부득불해야 할 일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명을 쫓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곧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어떤 일들인데 열심히 하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기가 할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대민봉사를 나가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경계에 실패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실상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자기 팀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서 경기는 안 뛰고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또 내가 봉사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만약 군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상관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또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그렇게 했다면 감독에게 혼이 나거나 쫓겨날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득불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부득불해야 할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 한 후에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득불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부득불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임의로 한 후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만약 내가 내 욕심을 인해서 하는 일 때문에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득불할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곡식을 밟았던 소로서 마땅히 자기가 밟았던 곡식, 곧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라는 밭을 기경한 자로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이 육신의 것을 받는 것은 부족한 일이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부득불할 일이고 그 일을 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도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자 봐라, 나는 생활비도 안 받고 사례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질 때문에, 자기가 물질을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있을까 해서 그는 자비량했습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겪은 어려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앙인의 본보기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합니다. 할 일을 다 하고도 주인에게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말하는 종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에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이 직분은 너무나 큰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늘 감사함으로, 늘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당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그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의 삶이 이 사실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수고의 결과마저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셨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신앙인의 본이 되어질 정도로 그 삶이 충실했지만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내세울 때에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할 때뿐입니다. 그가 그 말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며 내가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너에게 앞에 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진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각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득불 할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의인양 목에 힘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겸손해질 뿐입니다. 주여,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잘못된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생활이 뒤떨어지지 않는 경우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생활의 기초에서 그것을 나의 의로 내세우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두 모습이 혼합되어져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나 선한 일 한 가지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큰 자랑거리로 자신의 의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구원의 가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세상적으로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직장에서 항상 성실하고
상관들에게 친밀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질신을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교단에 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성의 있고 내용이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참 사랑에 기초한 인격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가진 이로 세상의 일을 할 때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우리는 늘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윤이 적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가 또래들 사이에 놀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또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에게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관심을 모두에게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지체는 바로 살고 있는가? 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성도는 없는가?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할 관심이 필요하고,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는 견책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또한 검거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퍼뜨리고 모여서 다른 성도들 헐뜯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으른 것은 온전한 성도의 행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무 쓸모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의 구원을 걸고 모든 일에 충성하며 진실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심합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한 걸음씩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맙시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세울 것은, 나의 의는 여기에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순간순간 이와 같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저의 구원을 걸고 제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 그날 곧 주의 영광의 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의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각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